오늘 본문 가지고 네 번째, 오늘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부터 430km 저 꼭대기로 올라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제법 큰 도시에 핍박을 받아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이 된 그야말로 제2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서 세워졌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핍박 속에서 성도들 간의 결속력과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뜨겁고 아름다웠는지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그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불과 몇 줄 되지 않는 작은 짤막하게 소개했지만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은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짚어보면서 우리가 속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해 가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금식할 때 주시는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저 이방 땅으로 선교사로 그들을 보내라는 성령의 준엄한 명령을 온 교회가 듣게 되고 바나바와 사울을,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선교지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다, 보냈다라고 하는, 보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번역을 보면 아폴리오입니다. 아폴리오. To set free. To set free. 영어 성경으로는 그들을 풀어준다, 놓아준다. To release. 자유롭게, 부드럽게,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놓아주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되고 놓아주어야 할 때가 수없이 있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라고 해도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인간의 사랑은 한시적이고 얼마 가지 않아 그 뜨거운 사랑은 식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혹시 남산에 올라가신 적 있습니까? 남산에 가면 그 전망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하는데 무슨 열쇠 꾸러미가 그 쇠창산에 그냥 쫙 채워져 있어요. 열쇠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하고 자기 사랑하는 애인 이름을 써가지고 자물쇠로 다 거기다가 걸어놓는데 그 자물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남산에 올라가서 자물쇠를 딱 채웠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자물쇠를 채워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다.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추측컨대 거기 자물쇠를 채웠던 연인들이, 영원한 연인들이 있었을까? 아마도 둘이 행복하게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그 순간에는 우리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너와 내가 원수가 되고 칼부림이 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분노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놓아준다. 자물쇠를 잠그는 것이 아니라 자물쇠를 풀어준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낸다는 것, 때로는 사람과 헤어지고 때로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이별하며 이 세상을 떠나면서 원치 않게 그 사람을 놓아줘야 되고 보내주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고 너무너무 소중했던 사람입니다. 원치 않는 사고나 질병으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장례식법은 3일장, 길면 5일장입니다. 왜 그 장례식을 거행하겠습니까? 그 시신을 처리해주는 과정이 아니라 그 시신을 처리하고 매장하거나 화장을 내서 어디에다가 납골당에나 산에다 뿌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네 마음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어라, 보내주어라, 이것입니다. 평생 그것을 간직하고 살면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붙들려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슬픔과 분노와 미움과 아픔 속에서 늘 있다면,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참 인고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거의 비슷한 동년배 부부였는데 이 부부가 참 서로를 사랑하고 참 우애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이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해서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는데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그 차 안에서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거기서 112 요청을 했지만 병원에 실려간데 이미 심정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참을 지나고 내가 그들이 살았던 집을 어떻게 알아갔더니 그 아내가 그 큰 아파트 방에서 커튼을 다 막아놓고 방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못 자고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히 그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붙들고 평생 아파하며 힘들어한다면 그건 지옥이고, 사람이 살면서 어떤 순간에 풀어주고 놓아주는 이 과정이 내 안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로서는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을 그 마음에서 놓아주고 풀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끝까지 바나바와 사울을 놓아주지 않고 우리 담임 목회해달라고, 여기 교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있다고 했다면 이방의 선교는, 로마의 변화는,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폴리오, 놓아준다, 풀어준다,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보내준다, 내 마음에서 그분을 풀어준다, 보내다. 부모가 장성한 자식이 결혼해서 분가해서 나가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사실 결혼은 내 아들이, 내 딸이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이제는 사실은 호적상으로나 모든 혈륜적으로는 내 자식이고 내 딸이지만 결혼해서 그를 보내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식이 아니에요. 성인이 되고 하면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애틋해서 그 자식을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자식으로, 내 딸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장성해서 분가해서 결혼해서 나가면 그때부터 물론 내 아들이고 내 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풀어주고 놓아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사는 거죠. 그 짐승의 세계를 가만히 보면 새끼였을 때, 어렸을 때는 젖을 먹이고 사냥법을 가르쳐주지만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새끼가 훌쩍 자라 1년쯤 지나면 그야말로 어른처럼
성인 호랑이로, 성인 늑대로, 성인 개로 성장을 해버려요. 이제 자립할 수 있을 때 엄마는 더 이상 젖을 물리지 않고 먹을 것도 같이 먹지 않고 으르렁거리면서 쫓아버립니다. 왜? 너도 이제 독립을 해서 네 가정을 이루고 너도 스스로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 아주 매몰차게 부모가 그 자식을 물고 해서 정을 떼. 와, 그것이 만일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인간들처럼 계속 붙들고 살았다면 나이가 30이고 나이가 40인데 캥거루처럼 부모 뱃속에서 캥거루처럼 부모의 어떤 의지를 받아서 살려고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는 30대 40대인데 심령은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보내준다. 자, 그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아폴리오. 그런데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는 단어도 보냈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인데 3절에는 보내주는 주체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고 4절에는 그 주체가 성령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그들이 이제 그들을 주도하는 자가 교회가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바나바와 바울의 삶을, 선교의 사역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4절에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폴리오가 아닙니다. 에크펜포입니다. 에크펜포라고 하는 단어로 아폴리오에서 풀어준다, 놓아준다 해서 에크펜포,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해석상 우리말로 해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붙들어 주셨다. 풀어주고 붙들어주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줍니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붙들어 주셨다. 붙잡아 주셨다. 교회가, 우리가 그 사람을 풀어줌으로 인하여 이제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셨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담임 목사를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놓아주었고 풀어주었다는 것은 그 교회로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없다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에겐 꼭 필요한 분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없으면 어쩌면 그 교회가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없으면 안 되는 사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놓아주고 보내줍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분들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없이는 우리가 더 이상 은혜 생활할 것 없고 신앙생활하는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그 둘을 믿음으로 보내주고 놓아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내준다, 놓아준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욕망에, 자기 생각에 집착해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은 나는 아니야. 나는 보편적이고 나는 균형을 가지고 있고 그런 눈으로 본 적이 없어. 그런데요, 아닙니다. 다 자기 고집이 있고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편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편견의 깊이가 깊을수록 자기가 고립돼 버리고 그 깊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눈으로는 쇠사슬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 않지만 자기 생각에 쇠사슬에 사로잡혀서 그냥 쇠창살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보통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보면 그 상대와 상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왜 반응이 다를까? 내가 그 사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섰냐면, 이 사람은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별로 내용이 없어.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야.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 자주 이렇게 전화 주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전화를 자주 하셔요. 요즘은 잘 안 하시던데 늘 자주 해요. 그 전에는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다른 일 본다고 통화를 못했으면 내가 꼭 몇 시간 뒤에 다시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있나 하고 전화했더니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그 목사님 또 목회를 어떻게 하시냐면 성도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는 거예요. 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성도들 목사님이 전화하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까. 자, 여러분, 어쩌다 목사님 여러분 전화 한 번 하면 굉장히 반갑지만 매일 전화한다고 세봐. 짜증 날 거야, 이제. 아유,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게 그 목사님 전화하면 안 받게 돼. 예. 별로 영향가가 없거든. 참 그 편견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의 이미지와 해석을 내 안에 이미 다 해놨어. 내 편견으로 해석해버리고, 아유, 저 사람 뭐 하는 말은 별로 가치가 없어. 예.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참 그분의 말이 무게가 있고 진실성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허풍 떠네. 저 사람 말을 누가 믿어. 뭐 말로 뭐 저쪽 아이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 누가 야, 너 그 사람 조심해야 돼. 그 사기꾼이야. 응? 김만배가 누굽니까? 김만배가? 우리 아들 나면은 이 억배로 질 걸 잘못했습니다. 조배, 경배, 괜찮다, 경. 억보다 훨씬 더 조보다 큰 경. 이경배 괜찮네. 뭐 통화한 거 녹취록 해가지고 뭐 자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시끄럽고, 나 그걸 보면서요. 와, 이 사람 보니까 뭐 모르는 사람 없더만 뭐. 법관도 다 알고 대법관도 다 알고 뭐 검찰도 다 알고. 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자기가 허황된 것처럼. 저도 주변에 그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내가 뭐 오래전에 알고 있는 그냥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됐는데 이분은 나한테 만나기만 하면 막 허풍 떠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막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 차가 뭐 12대가 있다네. 뭐 벤츠부터 BM부터 해가지고 뭐 폴리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막 다 있어. 그리고 또 자가용 비행기까지 있다네. 한 번도 실체를 본 적이 없어.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면 내 귀에서 뻥치지 마, 사기치지 마 이렇게 딱 들려지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준 자신도 책임이지만 속단해버리고 있는 내 안에서도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만 하면 사기야. 뻥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알았어. 그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 또 서로 간에 알지도 못하면서 서로 간에 또 오해로 해석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고집이 세.
물론 고집이 세니까 고집이 세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어떠할까? 우리와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교제 안에서도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지금 멀어졌습니다. 서로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때는 무지하게 가까웠다는 얘기야. 응? 그 사람과 멀어진 이유는 가까웠기 때문에 멀어진 거야. 네. 처음부터 멀었던 게 아니고 굉장히 가까웠어. 근데 뭔 일 때문에 멀어진 거예요. 갈등과 미움과 분노. 그래서 그런 갈등과 분노와 미움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누구한테 받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 이 사람 또한 또 나쁜 사람이에요. 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 안에서 편견의 감옥에서, 이 상처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대했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본다면 쓸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이 뭔 가치가 있어서 주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내 속을 훤히 알고 있고 내 심보를 다 알고 있고 못된 거 다 아는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비참한 갈기갈기 찢기시는 죽임을 당하셨을까? 주님은 그 엄청난 사랑으로 편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심령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엄청난 위대한 사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내 안에서 어느 날 어떤 상처 때문에 분노를 품고 있고 응어리를 치고 가슴에 이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분노의 감옥에서, 응어리의 감옥에서 안 나오면 내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이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평안하고 심령이 기쁨이 넘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응어리와 분노가 이것 때문에 변나를 고통스러워하며 삽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분노의 감옥에서 쇠사랑을 다 풀어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보내줘야 돼. 안디옥 교회가 사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이 하나의 몸이 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서로를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엄청난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서 세계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배출된 거예요. 자, 자기 편견의 감옥, 자기 생각의 감옥, 자기 판단의 감옥. 여러분이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내 편견은 완전히 틀렸다. 내 생각이 맞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세요. 내가 틀렸다. 내가 착각한 거야. 내가 오해한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벽을 넘어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 안에서 분노와 미움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겠어요?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예수의 영이, 주님의 피의 흔적이 내 안에 가슴에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시키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는 뭘까? 너도 세상에 가서 그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 안디옥 교회가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저 안에서 자기 사랑이 흘러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나를 풀어줄 때,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품어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자기 사랑이 먼저야. 남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를 가장 간절하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좋아, 자기만 이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응?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잘 보세요. 주체가 이웃이 아니에요. 내 몸같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자, 나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귀하고 내가 이렇게 소중하니까 저분은 얼마나 소중한 분이야. 저 사람도 얼마나 귀한 분이야. 나를 학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나 자신을 무너지게 하면서 누구를 살릴 수 있겠어요? 이웃이 먼저가 아니에요. 자기 사랑, 내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흘러넘쳐야 돼.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길 때 그 귀함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의 출발점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풀어줘야 돼. 내가 나를 보내줘야 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영혼이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천하보다 온 세상보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살아나야 돼. 사랑만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건강검진도 좀 받고 운동도 하고 잘도 먹고 안 먹고 막 슬픔과 분노에서 막 나를 굶주려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몸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사랑하고 관리해 주겠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시면 그 거울에 있는 나를 향해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입으로 열어 말해보세요. 너는 참 귀한 존재다.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받은 자가 바로 너다. 저도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은세야, 수고했다. 고생 많았지? 참, 네가 그렇게 어디 가서 잘 붙어있지도 못한 네가 어떻게 30년 넘게 목회한다고? 내가 봐도 너 대단하다. 아이고. 그 긴 시간을 목회한 내 자신이 참 귀해가지고 나를 내가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스스로 자아가
자신감이 넘치고 자아가 회복되고 여기에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에? 에? 자, 한번 우리 훈련 한번 해봅시다. 가슴에 손 대고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시작.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자,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은세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은세야,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은세야,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은세야,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 자신을 좀 쓰다듬어 주세요. 응? 나를 내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분노나 미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풀어주세요. 네? 놓아주세요. 그걸 풀어줄 때 내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막 잠을 자다가 가위가 눌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불면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가두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병 드는 게요, 어디서 병이 오냐면 어디에 뭐 해가지고 다쳐서가 아니야. 내 안에서 자생해서 발생하는 질병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암은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암세포는 우리 몸에 T세포, 면역세포가 있어가지고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가 우리 하루에도 수천 개가, 수만 개가 발생했는데 이 T세포가 암세포를 가서 공격해서 죽이는데 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분노에 싸우면 이 T세포가 힘을 잃어버려. 암하고 싸울 수 있는 이 T세포가 암보다 1000배, 1000배 강력한 이 T세포가 발동을 못해. 이 암세포가 자리 잡으니까 커져가지고 나를 둘러 죽이는 거예요. 이기적인 인간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내 몸이 강건해져요.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오늘 여러분, 여기 왜 나왔습니까? 살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려고 나온 거잖아. 살아서 가야지. 죽어서 가면 되겠습니까? 상처받지 마요. 내가 아무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반응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속아 그냥 한번 음배했구나 하고 말아. 아우, 저 옆집에 똥개가 또 짖네. 그러고 끝내. 그걸 그냥 밤새도록 끙끙거리고 막 그냥 이걸로 트집에요. 이래 봐봐. 나를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 그런데 괜찮아. 고마워. 잘했어. 축복해. 그만하면 잘했어. 에?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생명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의 손이 붙들고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에요. 에? 자, 연쇄살인마들 사건들을 보면요, 그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가장 공통된 큰 공통점이 하나 있답니다. 사람을 죽이는 악마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는 악마가 그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사형이 떨어졌는데도 그냥 웃어. 자기 이제 사형 받아야 되는데 웃어. 그걸 기다렸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나를 죽여야 되겠네. 왜 자살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잘 드시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날이 여러분에게 몇 년이나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이 안에 3년 내지 5년 안에 안 보일 분도 많이 있습니다. 대그룹 회장이 73세, 74세 나이로 주치의가 있고 건강관리하고 좋은 거 먹고 그런 분들이 주위에서 갔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요. 그러면
내가 길어봐야 10년 안에 죽겠구나. 응? 길어봐야 5년 안에 죽겠구나. 여러분 5년 남았어, 3년 남았어, 1년 남았어요. 우린 사형 선고 받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 왜 징징징징징징 대면서 나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 똑바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스크 썼어도 여러분을 누가 제일 미워하는지 아세요? 나를 누가 제일 미워할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예요. 위가 안 좋다고 속이 안 좋다고 맨날 누룽지만 먹던 아내가 갑자기 허기져가지고 힘이 없다고 뭐 맛있는 것 좀 먹자고 가서 추어탕을 먹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못 먹더라고. 냉장고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수술하고 어떤 분이 보약을 해주셨는데 그걸 내가 억지로 먹였어요. 응? 그걸 억지로 먹였더니 막 냄새나서 안 먹는다. 먹어. 그랬더니 한 이틀 3일 그걸 강제로 먹였더니 하는 말이 그거 먹으니까 힘이 생긴대. 내가 먹어야 되는데 요즘 마누라가 다 먹고 있어요. 다 먹고 나면 또 누가 또 목사님 보약이라도 하나 해줄 줄 누가 알아. 또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진짜요. 인생에 60 넘어가면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늙어가는 게 내가 느껴요. 관절 쑤시고 허리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남은 인생에 왜 나를 미워하고 학대하며 살아요. 이제 놓아주라고. 편하게. 괜찮아. 그거 오래 묵은 그 분노를 아직도 가슴에 품고서 학대하고 나를 미워하면 나 죽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고 나서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하나님의 주의 종을 보내주시고 더 큰 교회로 성장한 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응? 내 자식 때문에? 아니 출가했으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 그걸 가지고 걱정하냐고. 그냥 보내주세요. 당연한 거예요.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자식 아니에요. 장성해서 출가했으면 내 자식 아니고 성인식 했으면 만 19세 지났으면 성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해야 돼. 맨날 확인하고 뭐 했냐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육하는 거지. 응?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는데 독립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나를 위로해 줄 리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 미워하는데 나를 누가 위로해 주겠어?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내가 위로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럴 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강력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 미움과 분노에서 놓아 죽고 나면 한숨 쉬지 마. 우리는요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언제 건지 아직까지도 그 분노에서 못 나와요. 그 상처에서 못 나와요. 그건 놓아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강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선언할게. 자, 절 보세요. 자, 목사님 봐봐요. 여러분 속에 미움과 분노와 후회, 실망, 낙심들이 자리 잡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선언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놓아주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보내주리라.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나를 내가 놓아주면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 한마디 하면 살 텐데. 그냥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 그 동네 빤한 동네인데 한 집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미움을 많이 샀어요. 가져가고서 안 갖다 주고 나 좀 빌립시다 해놓고 안 갖다 주고 막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김씨, 박씨, 조씨, 막 이씨 아무들 어떠겠어요? 그 사람들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예? 근데 내 아들이 그 집 아들하고 같이 구슬치기 하고 놀고 우리 집 마당에 와서 노니까 그 부모가 저 조씨 아들 아냐? 했더니 맞아 아빠. 그랬더니 불러가지고 너 저 새끼랑 놀지 마. 저 자식하고 놀지 마. 그래서 그냥 쫓아내버리고 동네 사람들이 뒤에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망할 놈의 집안이. 예? 아니 작년에 농사 밭 간다고 소 빌려가더니 여태까지 안 갖고 왔어. 뭘 장도리가 필요하다고 뭘 가면 안 갖다 주고 있어. 그래서 1년 만에 소 찾으러 갔더니 자기 소라고 우기는 거야. 1년 동안 자기가 여물을 먹였다네? 그럼 사람들이 막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자, 그 집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그 집 안 됩니다. 자식들도 안 돼요. 왜? 사람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저주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우, 저 집은 잘 될 거야. 그건 참 심성이 좋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 하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뱉는 말이 그 말이 축복이고요. 그 말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응? 제가 왜 목사가 됐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를 만난 분들이 넌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너는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너는 아주 세계적인 목사. 맨날 나만 만나는 사람들 다 그래. 난 그 말이 싫었어. 근데 그 말이 축복이 돼가지고 목사가 되더라고. 정말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허투루 말하는 그 말이 그냥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욕심 많아가지고 그거 아주 저쪽 가서 그냥 연병으로 죽을 거야. 이상하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했던 말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을 높이고 내 안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세요. 자, 무릇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큰, 내가 나를 지켜가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보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달력에다 한 일주일 뒤나 한 열흘 뒤에다 동그라미 하나 있고 이날 내가 다 보내줄 거야. 에? 내가 절대로 못 넣을 것 같은데 보내줄 거야. 좀 보내주세요. 그 원한, 분노, 자유함을 넣는 것. 여러분 살 날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보내주세요. 이제라도 놓아줘. 그러면 내가 살아. 내가 살고 살아난 내가 이웃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폴리오, 에크펜프 내가 풀어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걱정해서 걱정이 해결되면 평생 걱정하지. 염려해서 그 염려가 사라지면 평생 염려해라. 어디서 들은 말 같은데. 걱정하지 마요. 아이고 코로나 어쩌저쩌고. 요즘 코로나 독감에 10분의 1도 못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뭐 25만 명, 30만 늘었는데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떨어질 거예요. 에?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내려놓으세요. 에? 내가 먼저 풀어주고, 내가 먼저 보내주고, 내가 가서 화해하고, 그게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가슴을 서놓고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 했던 설교를 보니까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진리더라고. 내가 살아야 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행복해라. 시작. 은세야, 사랑한다, 수고했다, 축복한다. 자,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를 합니다. 띵동 띵동 띵동. 누구세요? 했더니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귀한 손님이 오셨네. 제가 그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랬대. 누구신지요? 그랬더니 저는 행복입니다. 저는 복덩어리입니다. 그러더래. 들어오세요 하고 행복을 맞아들이고 그 축복을 받아들였더니 행복해지고 사랑을 받고 살아나기 시작했대.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슴에 놓고 하시네. 누구신지요? 아,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니라. 아, 그러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누구세요? 네가 늘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이제 힘내시고 회복되시고 놓아주세요.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과 또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이 네 번의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살리고 내가 살아나서 이웃을 살려내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풀어주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 용서가 저 사람도 용서하고 저 사람도 품어줄 수 있고 저 사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풀어주게 하시고 놓아줄 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기쁨이 들어오게 하시고 행복이 들어오게 하시고 평안이 들어오게 하시고 담대함이 들어오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홍졸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분노를 이제 보내주세요. 미움도 보내주세요. 상처도 보내주세요. 상처가 아직도 있습니까? 상처 자국은 있지만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아픔과 분노들, 미움과 이거와 결별합시다. 오늘 이별합시다. 이제 보내주세요. 이제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제 기뻐야 되잖아요. 평안해야 되잖아요. 이제 두려워하는 것, 염려들 주님 내 안에서 보냅니다. 두 손에 가슴을 모으고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아프고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며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것과 결별합니다. 오늘 이것과 이별합니다. 이것들 내 안에서 몰아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내 안에 상처와 분노와 미움과 아픔과 상처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주님, 이 시간 내가 보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합니다. 나의 옹졸한 이 몸, 이 옹졸한 심령 주님 이 안에서 버려버리게 하시고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별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분노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슬픔과 아픔 가져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내 안에 분노와 상처 이제 보냅니다. 떠나보냅니다. 주님,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삶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내 안에 분노를 보냅니다. 미움도 보냅니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상처와 분노와 미움과 형연할 수 없는 고통을 이제 보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눈물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이제 다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 대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강력한 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고 계시고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눈물이 주님 앞에 더 드려지게 하시고 더 많이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위기와 코로나 기회를 잘 넘길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이웃을 살려내는 또한 이 지역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세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내 안에서 미움과 분노와 원한을 풀어주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을 맞아들이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들 위에 또한 그 기업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